18편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812페이지 됩니다. 812페이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2절에 나오나요? 18편 1절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의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아멘. 16절.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이제 10월 마지막 주가 되면 이제 그 종교 개혁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빠져나와서 새롭게 기독교 우리 교회 크리스찬 교회가 시작된 것이 굳이 역사적으로 따지고 보면 1517년도예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천주교 이제 수도사였죠. 신부였죠. 근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늘 마음속에 한 가지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받기 위해서 어떤 역사에 보면은 무릎으로 수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제 고해를 하고 또 천주교 신부님을 또 고해 성사를 하고 또 성경을 읽고 많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개인의 그런 죄 문제, 자기 어떤 문제들이 해결받지 못함을 알고서는 다시금 성경을 깊이 묵상하며 보다가 로마서 1장 16,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런 말씀이 그 루터를 휘어잡았죠. 그래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은혜를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영생의 몸을 입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 그런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천주교 사람들은 회개를 성경에는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걸 말하는 거지. 천주교 사람들은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회개를 행하라 그랬어요. 행하라. 그래서 행한다는 말 안에는 여러 가지 전통적이고 천주교 규례를 따라야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해야 되고 일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먹으면 안 되고 막 수천 가지 여러 가지 문제 해야만 되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도 그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늘 마음속에 겉으로는 예배하지만 마음에는 세상적인 그냥 우상을 섬기게 막 되는 거죠. 그런데 천주교에서도 로마 카톨릭에서도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너무 전통과 유래에 얽매인 거죠. 그때 마틴 루터가 이건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하고 나서는 천주교의 문제점 92개, 92개의 어떤 그 당시 천주교의 문제점, 교황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내 모든 문제점들을 고발하면서 시작된 것이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예수를 믿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교회의 시작이 바로 그때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초대교회가 우리 교회의 시작이지만 그러나 초대교회가 결국에는 로마 카톨릭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대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믿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시대가 흐를수록 수백 년이 지나면서 로마 카톨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다시금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교회 틀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다시 루터가 바로 잡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믿음, 이런 루터가 4개의 그런 주된 그런 성경적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된 것이 우리 기독교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카톨릭에 갑자기 루터가 기독교를 창시하면서 그런 반항을 하니까 이단자가 된 거죠. 그 당시 이단자면 로마 카톨릭에 반대하는 자들 다 불에 태워 죽였거든요. 화형식을 했는데 화형대 올라갔다가 마틴 루터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화형대에 섰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던 중에 이제 회의에서 결국 루터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왔고, 그리고 낙심과 괴로움에 쌓여 있을 때 그래도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종교개혁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루터의 생가에 가보면 저도 못 가봤고 못 봤는데 그 루터가 앉아 있었던 2층의 조그만 방에는 그 벽이 검붉은 그런 자국들이 막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책의 역사에 보면 루터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자꾸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두려운 것이, 또 너 그러다 또 죽으면 어떻게, 너 그러다 또 어떻게, 화형대 서면 어떻게, 막 이런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 같은 만년 필요 없죠. 잉크를 이렇게 찍어서 쓰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냥 잉크병을 벽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유혹이 올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잉크병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썼던 방 안에는 그 벽이 다 이렇게 검붉게 잉크로 물들어 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위인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도 그 중에 유명한, 구약의 유명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합당케 했던 그런 사람 다윗. 다윗을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이 어때요? 목동에 이제 삶을 살다가 어린 나이에 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왕이 되고, 또 왕이 되어서 또 우리아 아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는 그런 범죄를 했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됐는데, 다윗이 어릴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골리앗을 물리치죠. 골리앗을 물리치는 역사도 있었고, 또 사울의 위협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환난은 그 당시 다윗이 경험하는 것이나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나 좀 차이는 있어요. 그 당시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정말 쉽게 얘기하면 함부로 밖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주변에 적들이 많아요. 다윗이 잘못해서 적이 많습니까? 그게 아니라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는 모든 족속들이 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창을 던지고 돌을 던지는 그런, 지금도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그 싸움의 문제는 바로 그런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역사적인 문제들이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팔레스틴 이 주변의 나라들이 계속 공격하고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계속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선민, 구별된 자, 이런 선민 의식 때문에 어떤 주변 다른 그런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돌아볼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루터처럼 또 성경에 기록된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하나님의 나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고백을 해야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부모도요, 우리 부모잖아요. 자식들 동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10이라고 하는 한계 안으로 계속 사랑합니까? 안 그래요. 저도 아버지고 여러분들도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미울 때는 밉죠. 야단치죠. 또 좋을 때는 아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1에서 10이라면 우리는 들쑥날쑥합니다. 어느 날은 10이었다가 어느 날은 5였다가 어느 날은 또 2, 1이었다가 막 이게 그 아이의 행동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요. 내 기분이 아니라 내 자녀의 행동과 말에 따라서 이게 바뀝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어떤 성정이나 어떤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도 대가적인 사랑입니다. 보답형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에게 기쁨을 줘야 내가 사랑하는 거고 내 말을 잘 들어야 사랑하는 거죠. 근데 아가페 사랑은 인간에게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완전하신 사랑이에요. 주는 것만 기뻐하시는 것. 주는 것만 참 평생에 주기를 원하시는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심지어 내 아들까지 죽여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무엇을 요구할 때 다 해주고 싶죠. 그런데 없으면 해줄 수 없어요. 또 해주고 싶어도 이 녀석이 말을 안 들으면 버릇까치기 위해서 안 해줍니다. 그렇게 우리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한하신 능력과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간은요 사랑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사랑하기보다는 사랑이 받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God is love라는 말 아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본체시고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저 사랑하시기를 좋아하시고 또 사랑받기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이 깨달았던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평생에 많은 것들을 얻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아까 여기 나왔지만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이게 이제 시편 18편이 기록된 배경에 나와 있는 그 글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꼭 보면 그 가로 열고 다윗의 노래 무슨 솔로몬의 노래 아삽의 시 이렇게 나오면서 왜 이 시가 지어졌는지 그 배경을 잠깐 짧게 한두 문장으로 소개한 게 있는데 오늘 18편은 뭐냐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 도망쳤지 않습니까? 사울의 핍박을 못 이겨서. 그래서 요나단과 짜고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죠. 도망을 치게 요나단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들로산으로 피해 다니는 겁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다윗을 기뻐하는 걸 보고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마음에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했거든요. 도망 다니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과 손길을 너무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이 다윗은 하나님 당신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이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오직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받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 이제는 내가 고백하자.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도우심이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시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면서 가정에서도 부부 간에도 자녀와 자식 간에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면 그 가정이 바뀌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들 내 마음속에서 주여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꾸 여러분들 말씀으로 입으로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느 율법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0장 27절에 누가복음에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하는 말씀이 뭡니까?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부자가 율법사가 가진 게 많으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거듭나느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는 몇몇의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결국 어떠냐면 그 하나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행동을 해서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나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달라고 그랬어요.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이삭을 감히 드리려고 했던 마음을 가진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100살에 어렸던 아들이지만 100살에 인간적인 어떤 과학적으로 육체적인 신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없는 아들을 얻었잖아요. 100살에 어떻게 아들을 얻어요? 그런데 만약 이 이삭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그의 아들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내 아들까지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 속에서 순교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목숨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막 11조 드리고 무슨 어떤 교회에서 하는 헌신하고 사실 이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신앙의 어떤 그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인간적인 사실 우리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인정하시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막 주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얼마나 이뻐요. 사랑하고 순종 잘하고 하면 막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면서 또 계속 주시지만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캐나다에 페르스톤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여자가 믿음이 좋은 여자인데 혀암을 설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설암. 이 혀암이 걸려서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온몸에 다 퍼져 죽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의사 실제 있었던 일을 합니다. 마지막 의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너가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할 말 없느냐.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엄마 아버지 사랑해요. 뭐 아이들이 있으면 막 이러겠는데 이 여자는 주님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혀수술을 받았다. 그랬다는 얘기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죽는 그 위기의 순간에 아니면 어떤 정말 수술을 통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있는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라면 저도 정말 그렇게 되고 싶어요. 내가 죽기 직전에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을 경험해서 죽게 된다면 또 가족을 떠나가게 될 때 내 입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나 크고 귀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과 환경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는 우리의 부족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잘 되길 원하고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고 우리가 진실하길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지금도 나의 힘이 되시고 있으면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에 보니까 불을 짓는다 했어요. 사도 오늘 다윗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4절에 그래요.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을 때에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통과 힘든 일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뭐 떼굴떼굴 굴르고 애쓰고 뭐 진짜 무슨 짓을 해도 그 고통과 아픔은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한편으로 이해되는 게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들, 이 홈레스들 중에 알코올 중독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공통적인 말이 뭐냐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이겨내기 위해서 한 잔, 두 잔 하던 게 결국에는 중독이 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고, 제가 어제도 이제 학교 수업을 했는데 어떤 분이 학생 한 분이 이제 집사님 얘기를 하는데 가까운 분이 지금 미국에서 알코올 중독이래요. 근데 그게 그 부모님이 이제 홀로 남으신 부모님이 이렇게 이제 술을 좋아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술이라도 마음껏 드시게끔 이렇게 같이 한 잔, 두 잔 마시면서 결국엔 그게 나중에는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게 이제 고통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그 심각한 상태에 있나 봐요. 나이도 젊습니다. 이제 뭐 50대 초반,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이 어린 분인데 그렇다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학생 집사님도 그분에게 너 잘못하고 있다는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니까,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지금 상황에 접해 있는지 아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술을 의지하는 거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성경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바로 성경의 위인들이 하는 걸 그냥 따라하면 돼요. 뭐예요?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소리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소리를 지르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거든요.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기도예요. 베드로와 이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여러 번 경험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야단치시니까 잠잠해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제자들이 예수님은 저쪽 건너편에 계시고 먼저 바다를 건너가라 하시니까 호수를 건너가는 중에 막 그냥 물결 때문에, 풍랑 때문에 이게 배가 뒤집히게 됐어요. 깜깜한 밤입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서 허옇게 뭐가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랑과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찾아야 될 대상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우리 안에 머무르고 계시고 우리 주변에 가득하신데,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면,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서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능력이 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찾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성경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많았고 그래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어제도 안전하게 사셨죠? 어제도 3끼 3끼 밥을 다 드셨어요? 어제도 밤에 편안하게 주무셨어요? 오늘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눈 떠서 교회 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생각, 이건 일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도 있고, 어제 밤에 사고를 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그 검은 것과 흰 것, 다시 말하면 양과 음을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이라는 것과 아니면 그냥 내 힘으로 내 세상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게 참 얼마나 날마다 우리는 기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하게 되면 감사의 반대가 불평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기도하면 감사가 오고 불평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야만 불평이 늘어나지 않아요.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내게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저도 이렇게 보면은 압니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같이 이렇게 교제할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입에서 감사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내 느껴. 그런데 입에서 감사가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막 억지로라도 합시다. 감사하고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다윗의 시를 다 보면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50절까지 있어요. 18편에. 근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제가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과 책이나 이런 것들 문서들을 착 찾아보니까 제가 어저께 딱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은 주체가 나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하는 거잖아요.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영광을 내가 돌린다라는 것과 하나님 영광이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우리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뭔가 잘못된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뭔가 내가 액션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잘해야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에게 막 잘하면 기쁘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뭐를 잘해야 돼. 뭐 헌금도 잘해야 되고 예배도 잘해야 되고 헌신도 잘해야 되고 모든 걸 막 잘해야 뭔가 액션을 하고 행동을 하고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뭔가 잘못된 이해라는 거죠. 하나님을 너무 우리 상황에 맞춰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그냥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뭔가 이 어떤 문장 안에서는 내가 뭘 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뭘 했어요? 도망 다닌 것밖에 없어요. 다윗은 도망만 다녔어요. 도망만.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다윗은 기뻐했거든요. 찬양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쁨과 영광을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내가 볼 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지금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분들 많잖아요. 내가 뭘 해야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야 된다. 사실 11조의 여러분 우리는 10가지 중에 9가지는 쓰고 하나는 되돌려드리는 개념인데 우리는 내가 땀 흘려서 일한 것을 100불을 힘들게 벌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0불을 헌금한다. 이런 개념으로 하면 당연히 11조가 안 돼요. 어려운 거죠. 그것은 왜 내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안 되는 겁니다. 쉽게 제가 표현하면 그런 의미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신다. 모든 결론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맷돌 주머니에 5개 가져가가지고 빙기 돌려서 하나로 끝냈잖아요. 그건 평소에 쓰는 도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게 이 물맷돌의 능력입니까? 이 다윗이 이걸 잘 돌려서 잘 맞춰가지고 사실 여기 그 당시에 투구들을 쓰는데 이 골리앗이 워낙 다윗이 요만한 정말 소년 같은 애가 오니까 이거 무시하고 안 써버렸거든. 원래 이걸 쓰면 눈만 빠꿈이 나오고 코도 가리는 그런 투구래요. 근데 이걸 안 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맞추기 쉬워요. 머리통 하나가 키가 2m 훨씬 넘는 사람이니까 이만한 사람이 그거 얼마나 맞추기 어렵습니까? 여우 한 마리 많은데 늑대 같은 거 맞추는 그런 다윗의 실력인데 근데 그걸 하나로 끝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다윗의 돌팔매질이 그게 귀한 게 아니라 도구가 귀한 게 아니라
오늘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지 어떤 돌팔매질로 물리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나 모든 것이 힘들고 부족하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반석이시고 요새라고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치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율법적인 관념보다는 우리가 부족해도 심지어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해 있을 때 하나님은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지금 서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더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힘을 깨닫고 또 새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으나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능력과 주관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93장 찬양하시